주님이 이제 속삭이기 원하십니다.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나에게 오라. 주님 말씀하시며 신부의 속삭임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 권사님은 먼 데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게 태안이라 그러셨나요? 태안에서 오셨네요. 정말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했는데 이제 아가서를 지금 계속해서 하는, 지금 묵상하고 아가서의 말씀이 막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니까요, 달라져요. 지금 사랑합니다는 전에는요, 신부의 마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요. 주님이 오늘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신부의 그 속삭임이 지금 우리가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 그래 주님 너는 나의 신부다, 어여쁜 신부다, 그 신부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주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의 말씀하신, 제가 요즘에 울어요. 어제도 많이 울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가만히 있는데 진짜 오늘 설교하고 싶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님 그 사랑의 그 강물 속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있고 싶어.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 어제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랑이 하는데, 이제 야가서를 또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다시 업그레이드 돼, 업사랑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뭘 했어요? 어제도 사모랑 그 아가서에 대해서 서로 나누다가, 바로 지금 지난번에 그 뭡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 아버지의 사랑이 비춰주면서 연결된 부분이 뭐냐면, 아가서 5장 8절에 그 말씀이 팍 비춰지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나겠어요? 그 사랑이 비춰주니까. 이야, 그 아가서 5장 8절이 뭐겠어요? 술람이, 바로 그 술람이 여인과 바로 그 솔로몬, 그 왕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처녀들아,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 사랑하는 술람의 여인, 그 여인을 보았거든.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고 싶어서 내가 병이 났다라고 전해달라고 그 말씀이 부어지니까요. 이야,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탁 비춰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뭐예요? 그분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술람 여인이 뭐예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보고 싶음이 바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병이 나도록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지금 비추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면 계속 눈물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 빨겠어요. 눈이 빨개질 정도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랑이 계속 흐르는, 그냥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오늘도 그냥 여기 있어서 묵상하고 가만히 있는데 막 그 사랑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그분의 창조자. 근데 그분이 나를 병이 나도록 그렇게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쏟아지게 정말 감격으로 주님 하면서 엎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깨달지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그래서 성경에, 자, 우리가 몇 달 동안 한 것이 뭡니까? 몇 달 동안 한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뜻, 의중을 알려고 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놔야 된다. 아무리 급해도 너희 힘들어도 그곳에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 바로 그것에 안주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의중도 사랑도 나에 대한 주님의 갈망도 믿음도 바로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무를 구하름을 얼마나 많이 바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놔라. 거기에서는 바로 주님을 더 이상의 바로 주님 알기를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곳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걸 내려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의 바로 우리는 왜 영으로 돌아와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영의 사람. 우리는 영, 혼, 육의 바로 우린 존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육과 혼의 존재는 결국은 우리 삶의 그 모든 행동의 존재이고 그런 삶인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 모두가 육과 혼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의 영의 세계, 바로 우리는 그 영으로 바로 지어진 하나님의 인간인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이 뭐예요? 이제 점점 말라지고 바로 시들어지고 쇠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주님이 주는 그 사랑도 말씀도 생명의 복음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듣지도 못하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무슨 말인가, 내가 원하는 것은 육과 혼에서 이러한 것만 내가 꽉 차 있는 가치관으로 돼 있는데, 그래서 주님은 시편 106편 15절인가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죽었다는 것이에요. 파리하게 죽는 것이 뭐예요? 파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라서 계속 영혼이 말라 배틀어진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다 공급해 줄지라도 네 영혼은 파리하게 죽어간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죽어있는 바로 영혼이 어떻게, 바로 내 영이 죽어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주님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안락하고 이 땅에서 바로 이제 뭡니까? 바로 명예, 인기 누리는 거하고 이 재정 축복하는 거, 이곳에만 꽉 차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주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러나 바로 주님의 그 더 이상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로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바로 몇 달에 걸쳐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 사탄이 얼마나 그 영의 사람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줄 아십니까? 너 거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그 영 안에 들어간 영의 사람은 원수 마귀 사탄이 바로 찝쩍거릴 수가 없어요.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 사탄은 어디에? 육과 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팔딱거리고 거기서 조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와야 되는가, 계속 우리가 바로 공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어둠의 영들을 바로 우리 일곱 족속,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을 지금 몰아내고, 그러니까 진정 바로 이 영의 사람으로 주님과 누리는 자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하고 우리는 바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유지하면서 늘 동행하고 바로 그분을 바로 친밀한 가운데 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주님이 그 아가서를 이제 한번 같이 나누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도 아가서를 대하면서요, 점점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더 별 볼 일 없게 생각이 되는 것이에요. 아가서. 그런데 오늘 바로 이 모든 부분들이 영의 사람으로 내 속 사람이 바로 이제는
바로 증가되고 부흥되고 바로 영의 사람으로 만약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그 자세로 간다라고 하면 아가서의 말씀이 부어질 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아가서의 술람은 그 여인이 나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비춰질 것입니다. 비춰져서 결국은 뭡니까? 바로 그분과의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 이어서 이젠 다시는 그 어떠한 것도 거기다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랑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점점 깊어가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 아가서도 그리고 예수님이래,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래, 성도들이래, 주님 사랑하네, 그렇게 많이 나를 사랑한대, 아멘,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 그 정도 관해서 하는 지식, 이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야, 유치한 로맨스야? 야, 이건 거짓말이야? 아이고 유치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 믿어지도 않고, 아유 나는 그거 좀 부정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아가서를 바로 로맨스처럼, 바로 이 유치한 사랑의 관계처럼 하는 그 단계의 세 사람이 분류가 있다니까. 우리는 어떤 분류의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첫 번째, 이제 내 영, 바로 주님 온전히 열어놓고, 바로 내가 바로 술람이 여인입니다. 바로 주님 솔로몬, 나의 예수님, 바로 그 관계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더 나에게 부으시고, 더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하시옵소서. 이런 자세로 나갈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전에 있던 신앙 생활이, 신앙의 삶의 현주소가 싹 바뀌어버리는 것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진짜, 야, 이런 거로구나. 그리스도인이 그 누림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이런 것이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종교의 생활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제를, 지난번에는 그 이제 개혁, 개간, 그래서 이러한 바로 이 내용이다 했는데, 오늘은 자 그냥 1절부터 하나씩 나누면서 바로 교제를 만들었잖아요. 이 교제는요, 물론 영적 거장들의 책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하고,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교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바로 왜 교제를 줍니까? 우리는 되살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지금 한번 들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바로 내가 이 교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되살림질하면서 온전히 나로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그런 의미에서 교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뭐하러 그 열심히 해서 드렸겠어요? 바로 그냥 설교로 그냥 하면 되겠지. 되살림질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내 영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주님의 눈물이 내 안에 뚝뚝 떨어지고, 바로 주님의 예수의 보혈이 이건 주님의 사랑이네 막 구석구석에 스며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제를 보면서 이제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으로서 왕과 어떤 여자, 솔로몬 왕과 술람이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의 여성형은 술람이고, 술람의 남성형은 솔로몬인데, 중요한 부분은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예표다. 요거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요.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표로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술람이 여인은 뭐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예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믿는 자, 바로 그 성도 신자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신자와 그렇게 속삭이고, 바로 그렇게 정말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우리의 믿는 이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또한 바로 보고 나의 믿음은 바로 어떤 것인가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 말씀의 주제는 사랑하는 자의 갈망하는 마음, 바로 사랑하는 자의 갈망이 어떤 것인가, 그게 주제지요. 그래서 아가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절은 뭡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자, 이 구절은 노래 중에 노래, 솔로몬의 노래라고 번역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솔로몬은 바로 이 노래를 몇 곡이나 졌다고요? 1005곡 바로 그렇게 노래를 진 솔로몬이죠. 그런데 그런 노래 중에 가장 뛰어난 노래가 뭐냐? 바로 이 노래 중에 노래, 그게 아가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Song of Song,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노래 중에 가장 귀한 노래 중인데 바로 아가서 앞에 있는 전도서가 있어요. 그것도 바로 솔로몬이 저자지요. 근데 주된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 공허하고 헛된 것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은요, 부귀영화, 그 다음에 수많은 궁녀를 이렇게 놓고 수많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뭡니까?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람 잡은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바로 인생은 바람 잡는 거라고 생각. 한번 잡아볼래요? 잡아보세요. 지금 이렇게 바람 잡힙니까? 이렇게.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 헛되도다. 그런 인생을 바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로 이 솔로몬이 바로 우리의 인생은 다 헛되고 너희들이 아무리 무엇을 잡으려고 잡으려도 결국은 바람 잡은 것과 같은 그 표현이 맞습니다. 한번 잡아봤어요. 제가 이렇게 바람을 아무것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죠. 그래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햇도로다. 그러나 아가서는 뭡니까? 만족하고 기쁨이 넘치는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뭐예요? 결국은 바로 우리의 인간의 부나 명예나 지혜나 지식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어디서 얻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다른 데서 얻으려고 채우려고 하는, 그 만족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뭡니까? 바로 다른 신, 바로 그 만족을 얻으려니까 뭐 마약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쾌락적인 거 점치고, 오만 해와 달과 별에다가 빌고 이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아가서는 그 사람은 뭡니까? 바로 사랑을 만족을 잊기 위해서는 그 우주 가운데 영원한 연인이라고 했어요. 한 분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바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쫓아갈 때만이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분과 약혼을 해야 되고요, 그분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 연합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창세기에 보면은요, 바로 주님 아담의 바로 잠들 새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거 아십니까? 바로 그렇게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와가 우리 다 갈비뼈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창으로 이렇게 찔렸는데 어디 찔린 줄 아십니까? 옆구리에 찔리면서 그 갈비뼈가 으스러진 거 아십니까? 그와 똑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 갈비뼈가 바로 지금 우리들이 갈비뼈, 그 신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부들이 바로 신랑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요즘 뭐해? 그러니까 나는 옆구리가 시려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옆구리를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가 같이 옆구리, 사랑하는 사람하고 합쳐지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 갈비뼈가 으스러진 그 부분이 뭡니까? 갈비뼈들, 신부가 주님과 연합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그분과의 합쳐질 때만이 내가 만족하고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는 주님과 결혼해야 되는 것이, 결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분과 바로 합해지는 거고요. 속하지는 것입니다. 자, 2절을 우리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을 할 텐데요. 자, 봉독합니다.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내 입맞추는 거, 그 다음에 그 사랑이 포도주,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입맞추는 뭡니까? 입맞춤은 신자가 주님과 더욱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갖기 원하는 표시가 입맞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바로 이제 이 영문 그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Let him kiss me. 그로 내게 입맞추게 하시옵소서. 그로 입맞추게 하시옵소서.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유일한 그 이름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인 것입니다. 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언제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로 뭡니까? 내 마음을 주장하여 움직이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이, 바로 영어 성경에는 바로 그이에게 입맞춤을 한다는 그이라고 표현하는 그 그이는 우리가 이름이 아닌 그 한 사람의 그 바로 영향력이, 내 그이는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우리 그이는 알다시피 그이가 예수님, 바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 그이란 매우 의미가 깊은 호칭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그녀가 사랑하는 유일한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칭호죠.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그이 보고 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 한 사람만 바로 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호칭은 엄청난 바로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있는 그이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자가 주님을 바로 이제 입맞춤은 뭐예요? 사랑의 개인적인 관계성이고 그 사랑하는 바로 행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체험이 안 되지요. 그러나 정말 점점 주님 앞에 들어가 어느 날 그 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갖게 되는 그 체험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단계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는 안 돼요. 이제 주님 눈을 뜨고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이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지금 이 아가서에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내가 죄인이니까 죄를 막 용서받고 바로 이제 뭐 죄 회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우리는 죄와 바로 그 모든 죄에서 용서받은 주님의 믿는 자녀인 것입니다. 믿는 자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원 높은 지금 바로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바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바로 갈망, 이것이 바로 입맞춤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 갈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니까 바로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입술이 있고 입이 있고 바로 손이 뭐 있고 뭐 얼굴이 있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얼굴이라고 형용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형용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인 것이고요. 바로 입술은 입이라고 하는 입술은 뭡니까? 실제로 그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입맞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개인적인 그 갈망의 그 사랑의 표시를 말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여러의 각도의 개인적인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어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바로 주님의 영의 입술로 주님 내 볼에다가 입 맞춰 주신 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서 바로 나의 말씀 안에 더 깊은 속에 그거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입맞추면 결국은 그 개인의 사랑의 그 표시이고 그 개인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유다가 바로 예수님 바로 입맞춤을 쭉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앞에서 그 발에 엎드려 주님의 그 발에다가 입 맞추는 그 입맞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더 깊은 그 사랑의 개인적인 사랑의 표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바로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 성령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애정의 사랑에 그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줄 때만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덮어놓고 그냥 주님 사랑한다라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성령 그 마음을 주셔야 바로 더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망인 것이죠. 결국은 갈망하게 되는 것이요, 그게 바로 그 입맞춤으로 가는 그 갈망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사슴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목말라서 바로 주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헐떡거리는 것처럼 바로 그 갈망하는 그 배고픔, 굶주림, 갈망, 바로 나는 주님께 배고파요, 바로 굶주린 그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갈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입맞춤의 사랑은 바로 이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식도 아니고 바로 뭡니까? 그건 감정도 아니고 주님의 그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 속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입맞춤은 바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과 연합, 바로 그분과 바로 속해 있고 그분과 합해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더 깊은 그 바로 그 아가페적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증폭되는 그런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에 만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입맞춤에 대한 신부의 간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여기다 부어지지 않으면 다른 쪽으로 계속 흘러갈 수가 있어서 바로 말씀에 바로 그 입술은 말씀도 예수님이고요, 바로 예수님도 말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신부의 갈망하는 그 말씀에 계속 증폭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그 말씀이 아닌 바로 주님 온전 행위로 그냥 뽀뽀하고 쪽쪽거리고 뭐 이러는 대로 가면 그건 또 바로 그렇게 다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요. 주님의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오는 그 입이 바로 그 말씀에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뭡니까? 그러면 세상의 포도주는 주님의 사랑을 하는 것만큼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포도주가, 세상의 포도주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못하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람의 바로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이 세상에서 얻은 포도주는 온전한 바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좀 누림이 있다 해도 조만간 바닥이 나는 것이 바로 세상의 포도주 아닌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이 바로 주시는 포도주는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영원한 목마름으로 해결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포도주는 친밀함의 사랑의 교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너무나도
바로 이 혼인잔치에 제일 필요한 게 포도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6 항아리가 있는데 바로 그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랬어요. 가득 채우. 거기서 가득 채우라는 그 말씀이 바로 저에게 부닥치는데, 우리가 채워지되 어설프리 채워지지 않고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워. 우리가 채우되 바로 그 성령님을 가득 채우기, 더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채워지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거듭나니까요. 그런데 가득 채울 때 물이 변하여 무엇이 됐습니까? 바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 포도주, 조금 전에 있는 세상에 주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만나는 이 포도주가 이제 어디서 숨겨서 이렇게 나오느냐? 그 포도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포도주보다 더 귀한 그 포도주는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샘물이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샘물이에요. 영생.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야말로 우리의 시원하게 하고 기쁘게 열광하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즐거움도 주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만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술을 마셔야 되냐면 생명의 술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의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신 자만이 어디를 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맛을 본 사람은 세상의 술보다 세상의 술이 얼마나 헛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운을 돋구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의 축제 때 없으면 안 될 것이 뭡니까? 그 포도주인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그래서 바로 그 포도주 음료를 마셔서 좋고 나쁘던 그 술에 취해서 바로 쾌락적이고 막 들고 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세상에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 거 우리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술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술은 바로 그런 포도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바로 사람이 사람에서 나오는 그 포도주는 결국은 죄인 것입니다. 그 죄. 그래서 표현하기로 뭡니까? 당신의 사랑이 나의 죄보다 낫다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오늘 지금 말합니까? 내 사랑이 내 죄보다, 내 포도주, 인간의 육과 혼으로 꽉 차 있는 그 포도주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그 즐거움과 바로 세상의 아니하고 세상에서 즐기는 그 모든 그걸 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죄보다 주님의 사랑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그 표현이 바로 정확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런 포도주 원치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바로 우리는 그 환경에 얻어지는 그런 포도주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삶에서 두는 그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는 그 포도주를 바로 재정을 이렇게 증가하는 포도주, 바로 내 명예의 인기,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의 건강, 그 모든 것들 이렇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믿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그 포도주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그 포도주를 경험했어도 더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 더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를 뭡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거기에 바로 만족해서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 주님 그 환경 가운데 흐르는 그 포도주가 점점 경험할수록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의 관계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더 그보다도 더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쁘고 만족하는 거, 이런 거, 재정, 증가, 그 다음에 인기, 그 다음에 명예, 세상의 그 모든 건강 유지, 그 다음에 이런 포도주를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그 포도주는 바로 그 포도주만을 원하는 것이죠. 그 포도주, 바로 그것도 하나님 믿는 자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생명의 포도주, 하나님의 그 임재의 포도주, 바로 성령의 포도주를 먹어서 바로 주님 안에 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지금 포도주의 의미도 여러 가지 비춰주지 않습니까? 이것을 주님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요, 바로 입맞춤이라고 하는 그 입맞춤의 영어는 바로 키세스, 그것은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키세스라고 하는 그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죠. 입맞춤이라는 것은 가장 친근하고 다정하고 주관적인 개인 관계로서 바로 맺고 싶은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입맞춤은 바로 키세스, 복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맞춤은 뭐예요? 아침에도 바로 주님과 입맞춤, 점심 때도 입맞춤, 저녁 때도 입맞춤, 언제나 주님과 달콤한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은 일회성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장 개인적이고도 뭡니까?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의, 그것은 아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그 친밀한 관계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주님의 그 기도도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기도합니까? 바로 그분과 계속 바로 내 영이 관계 속에 들어와 속삭이며, 내가 잠을 잘 때도 기도하라는 것이 24시간 그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바로 17절인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네가 잠잘 때도 너 네 안에 들어와서 속삭이고 바로 그 안에 내 영 안에 들어와서 바로 주님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 이렇게 어느 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한마디 주님의 사랑이 막 떠오르면 눈물이 많은, 그 눈물이 날 일입니까? 막 주님이 막 떠오르고 그 사랑이, 그게 바로 주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는 건 내 영이 지금 조금 어제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었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계속 막 돌아다니면서. 근데 어제 제가 몸도 그래서 제가 목욕탕 갔어요. 어제 목욕탕 갔는데 주님 오직 주님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저쪽에 보니까 어떤 배가 이렇게 된 남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다 보여. 여기서 때를 밀고 있더라고. 때를 이렇게 탁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때 미는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엎드리면 이렇게 하고 배를 탁, 완전히 죽은 사람 같더라고. 내가 벌써 이렇게 보니까 그걸 보면서 이야, 저 몸뚱아리인데, 몸뚱아리라고 볼 수밖에 없어. 저걸 하려고, 저게 이제 얼마 있으면 저 몸뚱아리는 다 없어질 건데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씻으려고 여기 들고 또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염할 때 본 거 그대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염을 그 죽은 시신에다가 씻어주잖아요. 이러고, 근데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걸 보면서 저런 우리의 인생이 바로 얼마나 그 긴가, 고기 덩어리로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 영이 주님을 더 갈망하는 걸 더 비춰주는 그것을 보여주겠더라고요. 그 속에 겉에 있는 때만 박박박박 밀고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 그 속에 있는 때가 그게 막 비춰지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있는 때가 비춰져야 돼야, 그래야 내 영혼이 바로 잘된과 같이 봄사에 잘되고 주님 안에 그 영혼이 바로 주님 품속에 들어가는데, 우리 몸뚱아리는요, 그걸 보니까 내 몸뚱아리도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더 많이 배가 나와가지고 더 그냥 이렇게 볼록해가지고 나왔어.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손을 움직이는 대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완전히 염할 때 하는 거죠. 그 몸뚱아리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이 저건데 저걸 그 육과 혼에 그걸 그냥 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바로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중국 메이지 선교의 창시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알죠? 헤디슨 테일러라고 하는 바로 영적 거장이죠. 이분은 특별히 아가서를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바로 하나님의 그 아가서의 말씀의 내용을 체험했고 바로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이 거기에 그대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속삭임에서.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는 주님과 결혼한 것처럼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과 결혼한 것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모든 삶이 뭡니까? 그분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서 그분과 속삭이며 그분과 대하고 그분과 말하고 이런 것을 바로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영적 거장인 바로 뭡니까? 헤디슨 테일러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실제 삶 가운데 그분과 결혼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갈망하세요. 저도 내가 그래서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는 껍데기고 바로 그분이 나는 그릇이고 알맹이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그 음식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바로 짜장면을 먹어도 예수님 맛있게 드세요. 짜장면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내가 먹으면서도 왜 그래요? 그분은 주인이라며 그분께 그냥 반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이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시때때로 그분과 대화하고 걸어가면서도 속삭이면, 누가 뭐라면 미친 사람처럼 했지만 그분이 진 살아 역사서 그분과 대화하고 사랑하는 바로 주님, 그 신랑신 그분과 결혼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주님의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네. 더 사랑이 우리가 증폭되라고.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부어지고 합니다. 예수님, 난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고 어떤 은혜도 안 구할 거예요. 난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그 고백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마음 알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만왕에 만 개의 입이 있더라도 그 입 벌려서 주님, 나의 고백은 예수님 사랑해요. 헌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이고요, 그게 우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어떤 다른 무엇보다 다른 것 구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나 손 구하지 않을 거예요. 능력. 주님,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충족하기 위해서 그거 구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은혜 구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나는 주님 마음을 알아,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할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칼망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 부어진 자는 주님의 부어진 자, 그 주님의 그 포도주, 주님이 주신 그 포도주,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그 포도주는, 그 사랑을 부어진 자는 바로 이젠 세상의 그 포도주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가서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랑한 나를 고백했을 때 내 안에 눈물이 납니까? 주님의 내 마음이 감동되고 지금 감격하고, 주님 한 분만, 주님이 지금 만지시는 거예요. 크게 만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걸 만지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을 깊이 체험할 때 갖는 기쁨은 바로 그 어떤 것에 비교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는, 그 임재는 뭐예요?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그 오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실제로 바로 그분이, 인격체신 그분이 우리를 만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고, 누구든지 일단 그 체험을 가지면 전에 즐겼던 바로 그 세상의 쾌락들이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별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신 그 포도주, 바로 그 임재,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장 시편 4장 7절의 말씀, 바로 주님, 다윗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바로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그것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거. 일용한 양식이 내게 풍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주님이 주신 그 기쁨, 바로 신령한 그 복, 바로 주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내게 부어진 그것은 바로 곡식의 새 포도주보다 풍성함이 바로 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였고,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깊이 체험할 때 갖는 기쁨은 참으로 바로 큰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주는 그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포도주, 주님의 그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 집회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바로 주님의 그 포도주에 그 바로 취해서, 주님의 생명의 그 포도주에 채워서 바로 기쁨의 그 마음들이 막 솟아나서, 기쁨의 영들이 지난주에 막 희락의 영들이 일어나는데 내 기쁨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우리 사모께서는 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령의 술을 마셔가지고 성령에 취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로 이제 세상 사람이 술을 먹으면 좋았다 닐릴 날라거리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내 손이 올라가 그 기쁨을 얼마나 많고 가는 성령에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합심해서 같이 그곳에 어울려서 하니까 한순간에 바로 한 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쁨은 바로 그 기쁨 속에 들어가는 것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기쁨이 그렇게 펼쳐나오는 것이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요 조금 뭐라 그럴까, 겸손하고 얌전한 편에 들어가요. 어디 가서도 그런 편이에요. 근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둘이서 기도해요. 어제도 많이 우리 했어요. 기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바로 주님의 이 일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가끔 막 기도하다가 우리 사모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이 성령의 막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그런 부분들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깊숙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결국 내 영이 확 열려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더 갈망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단계가 바로 그런 단계더라고요. 우리는 가끔 바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껏 누리고 기쁨을 마음껏 체하는 그런 현장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나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일어나서도 하든 이렇게 하든 엎드려서 하든 하지 마세요. 그냥 억제하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내 일부러 막 이렇게 해서 와서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주님이 해요. 저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많은데 이렇게 막.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꾸준히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이 행하시는 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어떤 때는 제가 이 찬양을 하면서도 바로 뭡니까? 이제 그냥 손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할 적도 있어요. 그럼 안 하고 그냥 이게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손으로 내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막 주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입술보다 이건 또다시 주님 네 행동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이것이 또 비춰지는 거예요. 행동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네 입술에서만 이러지 말고 직접 삶에 가서 그 열매로 바로 행동으로 바로 주님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그 순간순간에 비춰주시고 하시는 그 부분에 하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똑같이 바로 똑같은 사랑으로 하지 않아요. 여기는 여기다가 볼 수도 있고요. 다 안아줄 수도 있고요. 난 어떤 분은 누워서 머리를 쓰다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으로 쫙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줄 수도 있고, 이런 주님의 그 주권적인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각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할 때 기쁨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바로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바로 이 말씀이죠. 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쏟는 향기름은 뭐예요? 가장 귀한 것, 바로 나두향, 바로 귀한 것. 이것은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찾아보면은 바로 주님의 인격, 주님의 품성,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처녀들이라고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바로 기름에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왕 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고 바로 성령이 한량없이 받은 성령을 받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요, 감람 기름에 대한 바로 향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게 육개, 창포, 계피가 더해져서 관유가 되는데, 그게 섞어져서 바로 이제 관유가 되는데, 이 관유는 곧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바로 이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시도록 모든 것 위임하셨고,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관유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또 주님의 인격이라고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기름 부음의 인격, 그분의 사랑에 매혹적으로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바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분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향기를, 바로 하나님은 주님의 향기를 맡을 뿐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향기를 맡을 뿐 아니라 우리도 바로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 실제로 바로 우리 오감이 열리면요, 주님의 향기를 맡을 수가 있어요. 실제 바로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박하가 그냥 확 시원한 그런 박하의 향기를 맡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리워, 아빠가 그리운 건지 엄마의 젖에 흐르는 젖 비린내 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이것도 주님의 향기입니까? 주님의 품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참 그 얘기를 해도 참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그렇게 나는데요, 그 비리끼리한 그런 냄새가 주님의 품이 그리워진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건 장미 냄새,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서 우리도 바로 주님을 향기로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술람의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뭡니까? 그분은 바로 그분의 역사, 행사, 능력, 그런 일하는 것, 일보다 그분은 바로 그분의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을 원하는 거냐,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거냐, 이걸 우리가 분별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분명히 주님 그리스도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죠. 주님의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것은 주님 안에 바로 내가 능력 있고, 주님 부요 있고, 주님의 은사 있고, 주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주님 안에 있는 거, 거기를 골라가지고 주님 요거 주세요, 요거, 그 주님의 그 일과 행사, 바로 그 능력,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바로 그 자신을 원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신을 원한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원하는 것은 그분을 원해서 그분이 내 안에 채워지면 나머지 거는 뭐예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행하신다니까.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바로 그 여인이 바로 주님 자신을 원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고 바로 임마누엘, 동행하기를 임마누엘이 좋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밀함고 바로 입맞춤, 사랑의 관계, 그분과 함께 가는 것, 그분 자신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자신을 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 자신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것 일부분에 가지고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원하면 그분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바로 예수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들어오면 바로 그런 것들이 구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심,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분 자신이 바로 임마누엘이고 그분 예수가 바로 우리 죄에서 구했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봉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바로 이것을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니라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안에 구원이 있고요, 그 안에 바로 주님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임마누엘, 그분과 함께하는 그분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을 구하는 삶을 내려놓고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자신을 구할 때 그 모든 것이 우리 속사람 안에서 또 증박되고 증거되고 바로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내 이름이 쏟는 향기름 같으니라. 향기름, 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뭡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바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향기름은 뭐예요? 바로 가장 귀한 거, 나드향, 바로 주님의 100%, 주님의 속성, 바로 주님의 거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향기름. 그것을 우리는 바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그 거룩한 자만이 주님 앞에 보좌에 나갈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거룩은요, 구별된 자고요, 거룩은요, 거룩한 자는 바로 나시린인 것입니다. 나시린은 뜻이 뭡니까?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속성은 거룩인 것이에요. 우리는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고, 거룩한 자가 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는 어디 지성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님 말하는 것이죠. 거룩한 바로 주님, 바로 그 거룩이 바로 우리 안에 내일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뛰어난 그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9절에 바로 에서 11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좀 뛰어난 이름, 바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름이 어떤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로 하늘에 있는 것이 천사들도요, 그 예수를, 천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땅에 있는 자들은 바로 세상에 있는 능력 있는 자들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요,
그 다음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바로 땅 아래에 있는 것, 원수 마귀 사탄 어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바로 그 권세를, 그런데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자녀에게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하고 선포하고 바로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일들을 할 것입니다. 담대히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행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느냐? 11절, 그의 입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귀한 이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분은 바로 이름의 실제를 가지고, 실제라고 하는 것, 실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이름이요. 바로 그 이름은 공허하지도 않다는 말이고요. 그 이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름이 좋은 사람이 많지만 바로 그 이름의 실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별개인 것입니다. 그 이름이 좋다라고 해서 실제인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원자여, 기름 받은 자여, 치유자여,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이 모두가 실제인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 여인은, 이 믿는 이가 사랑하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그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바로 이 이름의 성경적인 개념은 바로 단순 칭호가 아니고 그 인격의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이름은 언제나 그 소유된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입맞춤으로, 바로 주님의 그 친밀함으로, 바로 주님의 그 향기를 맡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지구상에 예수님을 사랑을 간직한 사람의 그 간증을 내가 이렇게 메모를 해왔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한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리더 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스콜랜드의 바로 그 목회자, 목사님이에요. 그 편지 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표현인데 너무너무 엄청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편지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갈급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는 자신이 마치 강물 위에 떠있는 배처럼, 강물 위에 떠있는 배,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 위에 떠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물은 예수님이고 나는 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는 항상 거기에 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출렁거리다가 그 물이 이렇게 넘치면은 뭐라고요? 축복의 물결이 자신에게 배 위에 넘치면 바로 침몰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면서, 바로 그 사랑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바로 잠기고 싶어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의 사랑의 바닷속에 뛰어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데요. 정말로 주님, 그게 늘 같이 있는 그 배는요, 그 물 위에 없으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 배 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연합된 거예요. 이 배로, 나는 그분은 강물이고 나는 배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출렁철리는 그런 그 사랑의 축복의 물결에 나는 침몰되기를 원하고 그 속에서 잠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얼마나 정말 내가 그렇게 원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소금 인형을 또 얘기하고 싶네요. 소금 인형이 있었대요. 요즘 날씨가 덥죠. 그래서 이제 바캉스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소금 인형이 있었는데, 바로 바캉스를 가기 위해서 소금 인형도 바닷가를 가게 된 것이죠. 바닷가를 이렇게 탁 갔는데 바다가 있어. 그래서 더운데 이제 한 발 그 바닷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내 발이 없어졌네? 또 한 발 집어넣은 거예요. 내 발이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점점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것만큼 나는 없어진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거예요. 점점 소금 인형이 점점 녹아지는 거예요. 너 어디 갔지? 주님이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소금이다. 내가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소금, 바다는 소금이지 않습니까? 소금 인형이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마찬가지로 함께 연합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은 점점 이제 1절에서 3절인 거예요. 이 사랑이 그 얼마나 많은 그 사랑이 정말 부어질지 이젠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 난 나중엔 난 못할 것 같아. 그냥 그 사랑이 강렬해져서 우리 그냥 울읍시다 콩콩 울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리면서 정말 이 찬양을 계속 부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신부니까, 나는 신부니까 주님 아름다운 처소에서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주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